9주 동안 도심 속 하나님 나라 더한 빛 공동체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꿈꾸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협력하여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시나요? 교회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신가요? 교회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교단, 건물, 목사, 예배, 성경, 기도, 크리스마스, 다양한 그런 주제들을 생각한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는 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쯤 종교 생활을 통해 위로를 얻고 좀 더러워진 마음을 씻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다잡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쯤 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는 이런 곳일까요? 물론 현대교회는요, 그렇게만 해도 신앙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형식을 간소화하며 예배도 짧게 드리고요, 신앙적 책임도 많이 줄여서 주일 성수와 헌금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교회는 그런 곳일까요? 성경이 전하는 교회는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9주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전한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도심 속 하나님 나라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전한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케도니아에 속한 위성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탈리아 옆에 그리고 터키 사이에 이런 지역에 있고, 이 데살로니가는 사실은 이 그리스 안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보시면 육지와 그리고 또 바다가 껴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아주 활발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도시라고 해도요, 당시의 도시는요, 먼지와 쓰레기 더미가 가득했고요, 벌레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하수와 배설물이 넘쳐났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하수와 배설물이 넘쳐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는요, 전반적으로 악취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도시가 악취로 가득 찼다는 것은요, 감염병의 위험이 가득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병이 돌면요, 도시의 거주자의 3분의 1 정도가 한꺼번에 사망하는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도시의 3분의 1의 그 시민들이 죽게 되면 도시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도시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방의 많은 사람들을 다시금 그 도시로 유입시키기도 했죠. 그럼 유입된 사람들은요,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외부인들이 많았죠. 외부인이 많다 보니까 이웃과의 정서적 신뢰와 인정을 쌓을 수 있는 상황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늘 그곳은 불안했고요, 삭막했고 경계와 의심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경계와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많아질까요? 자연스럽게 범죄와 무질서가 일상다반사였던 곳이었죠. 그러니 도시에는 노숙인도 많았고요, 빈민도 많았고요, 고아와 가부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면요, 건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하면 주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저희가 우리 더한빛 공동체에서 달력을 나눠드렸는데 그 달력에는 주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달력이 없는 이유는요, 교회가 그 달력이 걸려진 곳이 더한빛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을 갖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큰 뜻을 이제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띠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요. 그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모여진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된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인 것처럼 우리 더한빛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모이게 된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조금 뒤로 생각해 보고,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왜 도대체 그곳에서 모이게 된 것일까? 그런데 이 모여진 것을 보게 되면요, 어떤 한 인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을 따르는 길로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요, 복음의 일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 안에 숨겨진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과 풍성함과 놀라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몇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데살로니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대략 한 2달 정도 머물렀고요. 머무는 기간 동안 안식일에 맞춰서 유대인의 회당을 3번 정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인들, 이방인들과 그리고 적지 않은 부유한 집안의 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지역의 아주 유력자로서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호감을 가지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자 당시 유대인들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불편했죠. 아니, 바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후원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줬는데, 바울이 와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대로 그들의 삶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이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짜증이 났고 화가 났어요.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자로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 고발을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했다고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그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른다고 그렇게 고발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쌓아왔던 기존 체제를 위협하는 바울과 실라는요, 결국 그들의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보석금을 받고 도시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데살로니가의 그 사역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외부 환경은 열악했고 적대적이었고요,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잘 돌봐주지도 못하고 충분히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생각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그들을 지켜주기를 그렇게 소망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열악하고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곳에서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 중에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으면서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그 말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면 멸망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짜 구원자, 세상의 심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환호하며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복음을 영접한 이들은 그 주님의 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요, 주님의 말과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때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고 있니? 너 모습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 같아. 너가 말하는 거 보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 같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교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서 자라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며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의 기도 가운데 지난 주간에 나와 나의 가족과 자녀들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선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부모님의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과 그런 갈망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모여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건강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들 가운데 복음이 넘쳐나서 정말 그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럼 어떤 모습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칭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적하시고 정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과 결과를 보시고 넌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보시고 아름답다 여기시고 소중하다 여기시고 귀하다 여기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이걸 좀 더 보완해야지, 이러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러면 아버지께서 더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마음에 힘입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을 깨달은 사람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과 함께하는 지체를 바라보는 이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반갑고 애틋하고 격려와 위로하며 바라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요, 예수가 주이시며 메시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주라는 단어는요, 로마 황자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칭하는 것은요, 세상의 법칙에 더는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통치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자유인으로서 마주하겠다는 결단이었기 때문이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주의라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위해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만으로도 위험한데요, 당시에 데살로니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고백을 더 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요,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은요, 지금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도 결국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강압하거나 타자를 수단으로 삼는 로마 제국의 논리를 거부하고 사랑과 나눔, 돌봄과 섬김을 통해 열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따르겠다는 그런 선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들은요, 그렇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요, 외부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 속에 생명의 기운을 복돋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아래 표현을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무려 164회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안에 있다는 것은요, 공간적 의미보다는 친밀한 연합과 소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고요,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의 도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 도시, 그래서 온갖 문제가 산재한 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살면 문화에 얽매여 있고 지배받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이들이었죠. 그들은 도시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전까지 없었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에서 탄생한 것이죠. 세상 속에서,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도시에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났고요. 그들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로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들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요,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의 바울은요, 행위, 인내, 수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덧붙인 게 아니라 사실은요, 믿음과 행위, 소망과 인내, 사랑과 수고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수고를 동반하지 않는 사랑은요, 허위의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현실의 난간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의 지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요, 이렇듯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이요, 당시 도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생명과 평화, 쉼과 힘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살만하고 굉장히 멋진 곳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곳곳에 눈물과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참된 진리와 생명을 간구하는 이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제약된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런 구별된 모임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교회임을 증거할 수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며 남의 눈치나 보면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의 문제에 뛰어드는,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변혁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선 무슨 우리가 교회냐고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요,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존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믿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인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그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